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잘 개발하면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개발하게 되면 흉악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지라 인간의 마음의 가능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신할 경지에 모여 그들이 함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려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인간의 마음을 개발하면 거기에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산출되어 그의 떠나는 발을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일생을 살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 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정을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도구를 개발하려면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황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의 정함이 없을 때는 모든 그 총명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의 목표가 없이 산만한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활에 신속하게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이 확실해짐으로 생활을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힘을 합쳐 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회계에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책을 지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도둑이 하는 말이 언제든지 도둑이 집에 들어가면 현관의 신발장을 먼저 살펴본다고 말했었습니다. 신발이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봤자 훔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아주 멋있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귀한 것을 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장에 가보면 남녀 신이 한꺼번에 어울려서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냐면 이 집에는 들어가서 마음 놓고 훔쳐도 까딱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유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어서 어지러워져 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생활이 정돈해 있으면 어디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잡다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 여행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게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꽃에 유혹되어서 앉아있지 아니하며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맑은 시냇물이 있고 경치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면 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산자수려한 곳에 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묵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이 세상에 허무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몸을 던져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그런 유혹을 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심한 유혹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깨면 그것에 끌려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물리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목표가 있어야 성취 요기성이라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올라갈 산꼭대기가 분명해야 올라가보자고 하지, 올라갈 산꼭대기도 없는데 등산을 하려면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목표가 분명해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백절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실전팔리하면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성취 요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실력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인 실력이 있습니다. 그 감추인 실력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실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희한한 기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감추인 여러 가지 지혜와 재조가 넘쳐나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큰 실력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에 점점 도달하게 되면 그 성공이 가져오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자신이 생겨납니다. 인생에 자신을 잃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여 일을 해서 성공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늘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자기 비하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은 어깨가 똑바로 펴고 등뼈가 바로 서게 되며 걸음걸이도 자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그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에게 감추인 그 귀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적고 큰 목표를 신속히 설정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일로 매진하는 이와 같은 삶을 해야 자기 개발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마음에 꿈을 품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면 그 막연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겠지만은 성경은 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정도로 중요한 비중이 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꿈이 중요할까요? 목표가 이루어진 꿈을 가슴에 품습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딱 품고 있으면 그 꿈이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시켜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기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길로 이끌어 가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곧 꿈의 산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꿈을 품으면 꿈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면 계란이 나오듯이 우리가 꿈을 품으면 믿음이 산출해 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어린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것은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밤중에 잠에서 하나님이 깨워 일으켜서 천막에서 나와서 밤에 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잔뜩 별들을 헤아리다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별들처럼 많아진 자기 자신의 꿈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마자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로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것이 하늘의 별들을 보고 마음속에 자손이 별들처럼 많아진 꿈을 품자마자 그 꿈은 즉시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내어 쫓아버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긴다, 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꿈을 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목표가 이루어진 꿈을 가슴속에 품으면 반드시 그 꿈은 계란을 깨듯이 믿음을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꿈의 세계는 창조의 세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마음속에 꿈을 그리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아직 미래적 사건으로서 나의 생활 환경 가운데 체험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도 마음에 꿈을 그리고 있으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꿈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꿈을 그려놓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통해서 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느끼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꾸어야 비로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장된 모습, 아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꿈꾸었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이 이 교회가 확장된 모습을 더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보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 속에 나타나셔서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실히 마음속에 바라보고 요동치 않게 그 꿈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며 그 기도는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마음속에 지금도 품고 있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4천만 민족이 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라디오, 우리의 텔레비, 우리의 문서연도, 우리의 지역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있습니다. 이 꿈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이것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또 꿈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일본인 1천만 명이 구원을 받아 죽게 돌아오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내게 편지하기를 왜 조 목사는 일본 1억 2천만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지 일본인 1천만밖에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하냐. 그렇게 꾸짖는 편지를 했었습니다. 내가 1천만 구원을 하겠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역량이 1천만밖에 안 됩니다. 일본에 1억 2천만 인구가 있지만은 내 마음의 날개는 1천만밖에 품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역량에 맞추어서 저는 일본 1천만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품고 있는 이상 내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꿈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이것을 이루도록 이끌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꿈이란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형성하는 위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기도의 힘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늘 긍정적이게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니까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에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먼지와 티끌이 마음속에 쌓일 때 이대로 내버려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마음의 먼지 티끌을 다 태워버려 주시고 그 자리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허약해서 불안과 공포가 들어오고 무릎이 덜덜 떨리게 될 때,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허약해서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이 배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불붙는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 믿음의 불을 낼 때여서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화가 나서 이 가정 파괴해버릴까 보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모욕해 줄까 보다, 될 대로 되라 그저 포기해볼까 보다 이런 생각이 날 때라도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참고 또 인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인내하는 성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내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폭발할 밖에 없는 활화성 같은 성격이라도 이것을 가라앉혀서 마음의 인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태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를 따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그 능력 있는 팔을 뻗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는 기도할 때도 점자리 하는데 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떠들고 꽉쳐서 기도를 하느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대개 다 블루칼라들이다. 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다. 이러므로 중산층 이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점잖을 빼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점잖을 뺄 아무 거리가 없다. 하나님께 나오면 있는 그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시집살이 고생하다가 친정에 오면 아버지 어머니 잡고서 통곡을 하고 울 때도 있지 않은, 이 세상살이의 고통과 괴로움이 많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함쳐 울지 않고 누구 앞에 와서 고함쳐 울겠는가? 시장가에서 울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는가? 울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가?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버지 앞에 마음 터놓고 울 수 있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로 열심히 소원하면 간절히 간구하지 않은가? 우는 애기에 젖준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준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열심으로 애써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마음을 개발하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박자를 합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구해서 찾으면은, 찾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것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곡식도 심지 아니하고 거두어 들이지 다니고 창고에 모으지 않하되 하나님께서 저를 다 먹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나무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닌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것은 열심히 날아다닙니다. 방앗간에도 날라 찾아가고, 힘 매는데도 날라 찾아가고,
그저 곳간에도 날라 찾아가고 부지런히 날라 땡기는 새를 먹이겠다고 그랬지 나무가지 앉아서 조는 새를 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우리 마음을 개각하려면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류 구원을 도모한 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성육신하였으니 지상생활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형언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의 고통을 가하게 하셨으며 무덤에 장사지나 사흘 동안 천막강선을 지내다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최선을 다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남자만 5,000명, 부녀자 9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히 안 들어가서 먹을 것 있는지 찾아보고 그 찾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가져오니까 주님이 그것에 축복을 해주셔서 5,000명이고 12바구니 남기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고 앉아서 잠만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걸릉 목사처럼 내일 시험 치는데 시험 공부는 하기 싫고 밤새도록 산 위에 올라가서 철학기도를 하면서 시험 잘 칠 줄 믿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와서 시험지 바라보니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성령님도 시험에는 절절 긴다고 그런 말을 하는 일을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절절 기게 안 만들려면은 자기가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책을 읽어야지. 그래서 뭐 아는 게 있어야 성령님이 기억도 나게 해주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한 번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오는데 배가 태승양 한가운데서 불이 났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은 끄지 않냐고 전부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배 불을 꺼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가 부르셨습니다. 전부 손에 물그릇을 들으라고 말했어. 바켓을 들으라고 말했어. 바켓을 들고 물을 퍼서 불을 끄면서 기도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인간이 할 일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공짜로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리해서 줄을 세워 바닷물을 퍼올려서 손으로 바켓에 물을 담아서 불을 끄면서 하나님이여 이 불이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결과에 그 태서양 한가운데서 배 불이 꺼지고 무사히 미국까지 도착했다는 그러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개발하려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개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한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은 미개발 상태에는 처녀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개발하는 간단한 4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신속히 설정하라. 개인적인 목표도, 가정적인 목표도, 생활적인 목표도 신속히 목표를 설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방황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품어라. 항상 안팎의 병아리를 품듯이 꿈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늘 이용하라.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하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경주해서 시간을 아끼며 노력을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보배로운 이 마음은 개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개발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힘들이 생겨나서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하나님의 기적을 산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이 분수처럼 솟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실 때 이 마음을 개간하니 능치 못하심이 없을 것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부귀영화 성공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4가지 단계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감추인 자기 마음의 보화를 개간할 수가 있사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인생을 나고자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창조하고 생산하며 우러난 가치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이쁘고 재롱둥이인 딸을 암으로 잃은 부영님의 비탄에 빠진 절기의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신도 그 어린 생명을 구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기도했으나 그 어린 생명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말로서 도저히 위로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의 심년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짓눌린 가슴을 부여안고 울부짖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우리를 문 질문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만 할까요? 또 왜 기도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고난이 오면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때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다가와서 고통의 심년에 빠지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했는가, 하나님께 이렇게 벌받을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거역한 죄들을 기억나게 해서 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알고도 불순종한 죄, 이러한 것을 회개하게 되며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몇 주간 전에 심히 아파서 들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27년의 목회 생활에 주일 교회에 나오지 못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이 아플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불순종했는가, 내가 어떤 면에서 게을러졌는가, 이것을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둘째 제껴놓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혹시나 병들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 성령께 내 마음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심령의 잘못됨을 치료하는 이러한 기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므로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은 여러 가지 잘못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회개하고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의 날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안의 날만 다가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은 이 모든 행동을 그대로 덮어놓고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급기야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흘러가서
영원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 속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맑은 날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비오고 폭풍 위는 고난의 날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의 생애를 깊이 돌이켜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날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 고난의 날을 다가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가 즐기라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괴로워할 때 비로소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기의 단단하게 굳은 위선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의 채찍에 맞을 때만 우리는 진실한 헌신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세상의 탐심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고난의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찾아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젠 몸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며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이상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겠다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모든 탐욕을 벗어버리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어서 주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선악간의 삶의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난당할 때 회개치 않고 오히려 완악해져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결과는 파멸에 처하고 말지만은 고난당할 때 깨어져서 회개하면 고난은 오히려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택에서 사용하는 사람치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에서 위대한 약속을 둔 아브라함도 75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지만은 25년의 세월 동안 그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나이 100살이 되었어야 변화받은 사람이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죽음의 고난을 통했었으며 야곱은 20여 년 동안 외아저씨 집에서 머슴살이를 통하여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야뽕나루트에서 환두뼈가 어그러지는 체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인격이 고매하고 죄를 짓지 않았던 요셉 같은 사람도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여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시위대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여 13년 동안 짓밟히고 깨어졌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치고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지 않고 그대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죄를 짓는 것이 그 몸에 뼈에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의 행실과 습관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시하는 악령을 따라가는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런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잘못이 다 타지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사람에게 찬란한 태양만 비춰주고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한 머리에 즐거움도 주시고 다른 면에서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물을 통하게 하는가 하면 또 불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주시는가 하면 고난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운 날에는 찬양을 드리고 고난받는 날에는 앉아서 생각하고 회개하며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헌신하는 기회를 삼는 이와 같은 성장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당할 때
감사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환경적 축복을 범상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축복들, 찬란한 태양, 아름다운 공기, 맑은 물, 오국백과 사랑하는 가족,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를 읽는데 거기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이더스라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 죽어가는 청년이 고백한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죽음의 날만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니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자기는 느꼈다.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이것을 빨리 마시지 않고 입에 넣어서 이것을 물맛을 다 생각하면서 마신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다시는 체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음미해가면서 그 맛을 깊이 기억하면서 마시고, 경치를 바라는 것도 깊이 음미하면서 경치를 바라보고, 숨을 한번 들이키시는 것도 이 공기의 감사함을 깊이 뼈저리 느끼면서 숨을 쉰다. 자기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 얼마 남지 아니해서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주어진 이것을 한껏 음미해보고 즐기면서 떠나고 싶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환경적인 축복이 그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야 밥의 감사를 깨닫게 되고, 병들 때야 건강의 귀중성을 깨닫게 되며, 집을 떠났을 때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식사할 때마다 이 밥 먹는 감사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건 왜냐? 우리는 일정 말기에 그 어려움을 통했고 6.25 사변의 배고픈 것을 통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밥풀 하나 떨어져도 반드시 주워 먹고, 그릇에 밥풀이 하나 붙어도 그 반드시 떼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보고 말합니다. 너희들 이 밥 한 톨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농부들이 얼마나 땀을 흘려서 이 밥을 만든 것이며 이 밥 한 톨이 없어서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감사하게 먹어라. 아무리 타일러도 걔들에게는 감사가 다가올 이가 없습니다. 고난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금식기도원에 데려가서 금식을 시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금식을 시키면 밥의 귀중함을 알아요. 우리 둘째 놈 몇 년 전에 금식을 일주일 시켰더니만 나중에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죽거든 난 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밥의 귀중성을 알아서 죽으면 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는 별 할 게 없으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옛날에 제가 군에 입대해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받을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웠었습니다. 환경도 좋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단히 싸납게 훈련시키고 밤낮으로 얻어맞고, 그래서 저녁에 오면 애들이 내 몸 안에 들어가서 엉엉 웁니다. 모두 다 집에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효자들이 될 수가 없어요. 편지마다 절절히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의 슬하에서 사랑받았던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린 것을 보았었습니다. 저도 그때 내가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생활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 얼마나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을 주시는 것은 맑은 날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들은 감사할 것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으며 울지 않는 새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맛이 있고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도 귀한 자식 여행식이란 말인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면 아무리 해도 자기 집 아랫목줄은 편하지 않고 자기 손수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 고생을 하고 나면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한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핥히고 지나간 가슴에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보다도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자기 환경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없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바라보고 불평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없는 여러 가지 성품을 발견하고 아내에 대한 불평을 말하며 가정에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하고, 사회와 국가에도 없는 것을 꼬집어내어서 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제나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 이런 것을 파헤쳐가지고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매스컴을 보십시오. 매스컴의 기사 내용을 보면 좋은 것은 별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회에 잘못된 것, 사람의 생활에서 잘못된 것, 수치스러운 것, 치부,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기사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것 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할 때 그러한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할 때는 없는 것을 가지고서 불평, 원망,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이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치료시키는 중대한 하나님의 약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옛말에도 좋은 약은 입에서 쓰나 몸에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쓰디쓴 체험을 오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양약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화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중대한 재료가 되지만은 원망과 탄식으로 고난을 대하면 이런 우리에게 독초가 되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멸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통하여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당하여 더 못해지고 더 파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그 고난을 당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와 믿음을 배울 때인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분도 고난당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기도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27년의 세월 동안 목회해오면서 나는 고난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등 따쓰고 배부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점점 도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좀 어려울 때는 주야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면 목숨을 바쳐 한평생 충성하겠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좋아지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철야 나오던 사람이 금요일 철야도 떨어져 나가고 수요일 예배도 바쁘다고 나가고 주일날 또 어떤 데는 바쁘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교회만 자욱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한 대 때리면 아이고 내중내 고함을 치고 그 다음에는 주일 예배를 2번 3번 겹쳐서 보고 수요일 나오고 금요일 철야를 나오고 보따리를 싸고 기도원에 줄다름질 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별 수 없이 사람들은 고난당해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불란서의 무신론자였던 보르테르, 그는 문예부흥가였으며 계몽주의자였었습니다. 그는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자기의 펜을 가지고 100년 이내에 시상에서 기독교라는 미신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강연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테스양을 건너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배의 널쪽지를 배에 얹고서 물에 떠 있는데 흐우적거리다가 한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배의 큰 쪽지 하나를 타고서 물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가서 자기도 몸을 얹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널쪽을 탄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구조선을 보내셔서 구주하게 달기다는데 이 유명한 기독교 비평자인 보르테르는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말고 먼저 그 널쪽지를 차지한 사람이, 여보시오, 이 널쪽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당신 여기에서 내 널쪽지에 배를 걸치고서 살려고 하거든 기도하시오. 안 그러거든 나가라.
기도 안 하고 옆에 있으니까 내 기도도 안 나온다. 있는 쪽 짓어 나가라. 그러다 나와 함께 살려거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여 기독교 비평자였던 보르테르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란 별 수 없이 생명의 위험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르테르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를 살려줄 뿐 아니라 그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 오늘날 그의 저택인 불란서에 있는 집은 불란서 성서공의 성경 창고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무신론을 지어내는 그 집에 성경이 잔뜩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르테르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당하게 되면 별로 잘난 사람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때 진실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건지는 능력을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영화로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려움을 당해야 응답받는 기쁨도 얻을 수가 있지, 아무런 어려움도 안 당하면 응답받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종로 내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거기에 붕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또 수많은 사람이 병도 낫고 또 저희 간증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이 내게 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안수 내용이 참 희한합니다. 목사님, 내게 안수해서 나도 폐병 걸려 안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살아나도록 안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나는 아주 편안한 집에 태어나서 절대로 물질적인 고생을 한 번도 안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 아버지의 강구에서 신학교까지 졸업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단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 해줬다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 배운 것밖에 없고 너무 행복한 삶만 살았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으니 내 선교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나는 죽어서는 안 되겠고 안 죽을 만큼 폐병이 들렸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낫도록 그렇게 안수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 안 그러고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이 임할 때 그 신앙은 불꽃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뼛속까지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을 믿게 되고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믿겠다는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김경순 자매님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때리다 보니까 팔의 관절이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여기에 인공관절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내면 이 팔은 자라지 않고 몽탕팔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공관절을 만들어 넣었다가는 병신이 되겠으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물리치료반 데 가서 보니까 넉 달 동안 치료를 해도 이것은 버퉁팔이 되고 말지 이 팔이 설 수는 없다 그럽니다. 절망에 처했어요. 그러나 인공관절을 해놓을 수는 없고 물리치료를 등기면서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 없는 자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있으면 내가 죄가 있지, 부모가 죄가 있지, 왜 자식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자식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면서 고난 처하니까 입에서 기도가 술술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소리를 병원에서 왔던 우리 성도가 들었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답답하면 기도할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응답받을 분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곧장 그 집에 따라와서 그곳에 있는 구역장을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와서 예수께로 그 가족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하여 기도를 해 주었는데 구역장 안수를 받고 난 다음 물로 찜질을 하는데 그만 팔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서 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때부터 물리치료받는 것을 거치고 구역장님 집에 가서 계속 안수를 받은 결과에 2달 만에
박살이 났던 관절이 깨끗이 나서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며 사용하게 됐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결과로 온 가족에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돌아보니 자전거가 차에 부딪혀 내 아들 관절이 부러진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 관절이 부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온 가족이 천당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수많은 경우에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위대한 삶으로 들어가는 인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은 심신에 무서운 타격을 가져오는 시련이지만은 그 누구도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굳세고 부드럽고 예수 믿고 헌신적인 인품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불평, 원망이나 반항적이 되지 말고 깨어지고 항복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불에서 나오게 할 때 금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게 될 때 뜻이 있어서 보내는 것이요,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인내하고 변화된 인격이 되면 이것은 세상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주고 살 수 없는 위대한 인격자로 변화시켜 주고 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식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부터 먼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자기 운명과 환경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적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가시처를 뒷발질하기에 고난스럽다고 말한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을 하면 가시처를 발길로 차는 것에 대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더 파멸할 것밖에 없습니다만,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림을 받는 위대한 변화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을 때는 찬양 드리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배우는 고난의 학교를 무사히 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렬하고 진실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연단받은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은 인간 삶의 터전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에서는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상함은 뼈의 썩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이야기에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로서 눌리면은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암까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몸속에 있는 면역체가 약해져서 병균이 쳐들어올 때 그 병균을 능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은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가정의 행복의 바탕이며 사회 발전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건강의 제일 첫째 요소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늘 우울하고 울적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면 이러한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요, 얼마 있지 않아요 정신적인 상황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 선생의 처지는 기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갇혔던 로마의 지하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 문은 위에 뚫려 있었어요. 그 뚜껑을 열고 밥을 내려다주고 배설물을 거기에서 처리해줍니다. 지하 감옥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습기가 빠뜨려 차고 벼룩과 이가 우글거립니다. 그 속에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게 철사에 묶인 바울 선생이 조그마한 촛불 하나를 켜놓고 난 다음에 기약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어떻게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 바울 선생이 그 지하 감옥에서 기약도 없는 그러한 미래를 두고서 고통을 당하고 우울하고 절망했더라면 그는 정신적으로 절망에 처하고 정신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그런 처참한 환경에도 그런 마음이 즐거움으로 꽉 들어차고 희망이 넘쳤기 때문에 삶의 활력소가 넘쳐서 오히려 대명천지 밝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격려의 편지를 할 수가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삶에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삶의 활력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정신병원 의사요 심리학자인 빅토르 프랑클이라는 박사는 이와 같은 자기 체험담을 말했었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게 잡혀서 유대인으로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막 결혼을 해서 자기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힘에 겨운 노동을 하고 음식은 잘 먹지를 못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서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자기의 수많은 친구들이 파리 목숨같이 죽어가는데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 먼저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은 삶의 의미 가운데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 무서운 고통과 역경을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죽음을 박차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고 얼마 있지 않아야 파리같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막 결혼해서 헤어진 자기의 아내를 생각하고 내가 어찌한지 감옥에서 나가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내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그 마음의 삶의 의미를 제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한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의 의미를 주었고 그 마음의 의미가 아침 저녁으로 기쁨을 주어서 살겠다는意欲과 활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아우슈비츠 강제노동 수용소를 살아나서 오늘날 세계적인 정신병 학자가 되고 심리학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살아나 보니까 자기 아내도 잡혀 들어가서 이미 불기의 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지위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청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면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직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날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철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이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면 예수 안에서 마음이 기뻐집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지위나 명예도 유익이 되고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참 삶의 의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원한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며 예수 안에서만이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얻고 기쁨을 얻어서 활력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게 주신 일을 알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을 믿고 주께서 항상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과 나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삶의 힘을 얻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이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며 얼마 있지 아니하여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애통간이 없는 것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므로 말미암아 잠깐 지나버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뻐할 수가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생겨서 우리는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미래를 낙관주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병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일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병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므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께 나와서 죄악을 회개하고 마귀를 내어 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들어와서 참 삶의 목적과 가치를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에 두지 말고 예수께 두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삶의 의미와 그로 인한 기쁨과 그로 인한 정신적인 건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고 말한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마음이 너그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좁고 괴팍한 사람은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좁고 괴팍한 사람은 만사를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항상 타인을 비평하고 매사를 곡해하고 자학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여러분 이웃 사람조차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좁고 괴팍한 남편, 마음이 좁고 괴팍한 아내하고 같이 살면은 그게 같이 사는 사람도 정신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팍한 사람하고 동료가 되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이기주의적이고 늘 불평을 하고 매사를 곡해만 하고 그러고 자학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하고도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급한 사람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급격히 화를 잘 내고 자기 행동이나 타인의 관계에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 대신에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셔서 주님께서 사람 보고 살지 말고 날 보고 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쳐다보고 살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관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늘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공투성을 가지고 살면은 마음속에 좁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를 인정해 주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바라는 칭찬은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나는 마음에 괴롭지 않다는 심령을 가지고 살면은 마음의 관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너그럽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정신적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빚쟁이를 불러왔었습니다. 그 빚쟁이는 미국의 돈으로 약 1억 달러, 한국 돈으로 900억 원을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가 900억 원의 빚을 지고 아직까지 내게 빚을 갚지 않으니 이제 오늘 내가 네게 명한다. 너의 처자를 다 팔아라. 너 자신도 종으로 팔아라. 너 있는 것 다 팔아서 내 빚을 변제하라.
그러자 이 빚쟁이가 그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울면서 반성했습니다. 임금이여, 제게 말미를 주소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겠나이다. 임금이 바라보니 하도 불쌍해서 또 자기 힘으로 갚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고 왕궁에서 뛰어나와서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얼마 빚을 짓느냐? 미국 돈으로 20달러, 한국 돈으로 18,000원 빚을 진 사람입니다. 18,000원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목을 딱 조리고 났는데, 야, 이 녀석아, 빚 당장 갚아라. 아, 여보게나 내 생활이 지금 막지하경이라 18,000원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말미를 주면 내가 갚겠네. 말미? 좋은 소리 하네. 이 시간에 당장 갚아라. 못 갚겠다고 하니까 그를 잡아 멱살을 쥐고 끌어가서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 너무 기가 막혔어. 900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8,000원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임금에게 구했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분노해서 보좌에서 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당장 그놈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가서 당장 잡아들여서 임금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했었습니다. 그럴 때 임금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내가 너희 900억 원을 탕감해 주었다. 너가 나에게 빌고 통곡을 하고 울기 때문에 그 빚을 용서해 주는데 어찌하여 너는 너희 친구가 불과 18,000원 빚을 졌는데 이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느냐? 그리고 자기 신하들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약한 자를 묶어서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가 각각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이렇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남편에 대해서 관용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든지 부모와 자식, 이웃 간에 용서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정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옥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불안, 초조, 절망, 고통 속에 있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냐고 심지어 육체적인 병까지 들려서 아무리 기도도 낫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관용한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죄는 갚아야죠. 불의는 정의로 고쳐야죠. 비진리는 진리로 고쳐야죠. 이러한 것과 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관용하는 것도 아니요 비진리를 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비진리를 행한 사람이 회개할 때 그를 널리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서로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사랑을 받을 것이요 정신적인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의 마음속에 정신적인 감옥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감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감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편들이여 아내를 관용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관용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여 자식들을 관용하십시오. 자식들이여 부모를 관용하십시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은혜의 빚이신 자요, 남편을 용서할 빚이신 자요, 아내를 용서할 빚이신 자요, 자식을 용서할 빚이신 자요, 부모를 용서할 빚이신 자요, 이웃을 용서할 빚이신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를 관용하신 주께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너희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염려는 마음의 건강을 깨는 원흉 제1호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처리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을 마비시켜서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춤을 추어보기도 하고 술을 먹어보기도 하고 아편을 맞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을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편이 아닙니다. 술 중독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가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고 불평된 시대에 감사를 드리며 주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마음을 부여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평화로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해보자는 사람은 주께 기도하고 난다 마음에 오는 그 가벼움과 평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염려와 근심이 바로처럼 다가와도 그게 눌려서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나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며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게 하려 할 때 어느 순간인가 그 짐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차게 된 것을 거듭거듭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염려 근심이 많고 불안 초조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하루를 1시간 이상 기도하고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생기면 3시간에서 5시간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며 어찌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 내어 맡기고 초조하지 말고 기대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유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일본 남부 규슈 지구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동경에 와서 성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 하루 늦게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땀이 가득 나는데 그 교회에서 자꾸 날 저녁 대접하겠다고 해서 동경 시내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식당으로 데려갔는데 세상에 식당에 앉아있어서 3시간을 앉아도 밥을 안 줘요. 서비스가 얼마나 늦은지 땀은 나고 몸은 괴롭고 그래서 나는 밥을 안 먹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잡수고 오라고. 나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호텔에 새로 한시라 아무래도 밥 먹을 데가 없어. 그래 목욕을 하고 턱 앉아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 당신 이래서 일본 1천만 고령이 될 것 같으냐? 내 배고픈 화풀이를 거기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일본에 100만 성도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앞으로 1000만이 되려면 그 10배이니까 1000년이 걸릴 것이다. 일본 1000만 고령을 하려면 1000년이 걸린다. 그걸 반으로 깎아서 생각하더라도 500년이 걸리고 그것을 또 반으로 깎아도 250년이 걸리고 또 그것을 반으로 깎아도 120년이 걸리고 그것을 또 반으로 깎아도 60년이 걸리고 그것을 또 반으로 깎아도 30년이 걸린다. 그러니 일본 1천만 되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 나도 사실 일본 1천만 하고 왔지만은 기가 막힌다. 그러므로 1천만 그만두자. 그리고 내가 전화를 콱 놓고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내 배고픈 화풀이를 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온몸이 힘이 쫙 빠지고 그냥 하나님이 당장 하늘에서 채찍으로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굴 앉아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울적합니까? 너 어찌 내가 무슨 말 했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했지?
일본 1천만 구령 별로 잘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천재의 주인이냐? 네가 하늘을 지었댔느냐? 네가 땅을 지었댔느냐? 네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제 저녁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가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더구나. 나쁜 놈. 어찌 겁이 나는지 하나님을 물어봐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1천만 구령 되고 말고요. 내가 조보라는 인간 계산으로서 잘못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에 어디 내가 감히 수판을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안드레와 같이 믿음과 꿈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빌립처럼 계산하다가 광야에서 굶어 죽는 사람 되기 십상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 그 일본 성도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어제쯤에 말한 것 제발 잘못해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말이지 배가 고파가 화가 나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계산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냥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그때야 내 마음에 도로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일본 1천만 구령의 확신이 마음속에 꽉 들어 차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하면 언제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가질 때 마음의 건강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생각을 방황하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세상에 정보의 홍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한지 우리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면 결코 마음의 건강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세상적이며 불의하고 음란하며 탐욕의 마음을 잔뜩 갖고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대신 참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결한 생각을 마음에 가지면 마음의 건강이 안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미움이나 욕이나 흉보거나 질투나 시기 등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 대신 사랑하는 마음이나 칭찬한 마음, 남에게 배우는 마음, 이 마음은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그런 책을 읽으며 긍정적인 친구와 모여 대화하며 긍정적인 삶을 환경을 조성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일 여러분 아침에 자고 났었을 때 여러분의 앞절에 이웃 사람이 쓰레기를 잔뜩 갖다 놓았다면 그 쓰레기에서 군뱅이가 나오고 지렁이가 나오고 파리가 잔뜩 붙어 있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린 이웃 사람을 고맙다고 칭찬하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장 와서 쓰레기를 치우든지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서로 앉아 대화할 때 이웃 사람이 여러 가지 쓰레기를 여러분의 가슴 속 정문에 내리 퍼붓습니다. 원망, 불평, 단식, 부정적인 것, 더러운 말을 퍼붓는데 그 쓰레기를 가슴에 부어주는데도 좋다고 입을 벌리고 아하 웃으면서 그 쓰레기를 받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도 마음에 건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만나 이야기할 때도 이웃이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갖다 붓거들랑 그 자리에 당장 일어나서 떠나버려서 쓰레기 더미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꽃동산을 만들어야지 쓰레기 동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서로 꽃을 심어주고 서로 환경을 정화해주는 말을 해야 될 것이지 쓰레기를 주고받아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건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연을 떠나 도시생활, 격심한 생존 경쟁, 몰인증, 인간의 인간화 등 현상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직 진정한 신앙으로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며 또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고 맑고 환한 덕과 기림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과 마음은 건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행복으로 꽉 들어찬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불안과 초조 절망이 있고 분쟁과 시기 분노가 있고 미움이 꽉 들어 찹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다 빌립보서에 가르치는 말씀대로 4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가져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 큰 뜻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관용하지 못한 마음 오늘 다 철폐하고 관용을 가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늘 기도해서 염려 근심을 주께 내어 맡겨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쓰레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쌓거나 이웃 사람의 가슴 속에 던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며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지고 살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